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명령하실 때 그것을 감당한 능력을 반드시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만나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보고 또 의지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0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 번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인디안 트레일 타운홀에서 오전 10시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점 잘 숙지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히 오늘 예배에 또 우리가 성찬과 또 세례식 또 입교식을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와 또 감동이 충만히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니엘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때에 다니엘과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꼭 만나기를 우리가 늘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잠언 14장이죠. 예, 잠언 14장 말씀 함께 읽고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 잠언 14장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잠언 14장 4절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4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를 좀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작은 수고를 기꺼이 또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농경 시대에 있어서 소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죠. 밭을 가는 일은 물론이고 또 여러 가지 짐을 나르는 데 있어서 소는 굉장히 효율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아주 빠르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소는 단순히 이 사용만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아니었죠. 관리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단순한 어떤 도구들도 이 관리를 해야 하는 법인데 하물며 이 살아있는 동물은 당연히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했겠죠. 자, 그렇게 신경 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구유였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밭에서 소와 함께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피곤하니까 그냥 바로 씻고 자리에 눕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소에게 줄 여물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의 여물을 만들기 위한 물을 길어다가 또 끓여야 되고 또 여물로 쓸 건초를 날르고 또 잘라서 그걸 물에 넣은 다음 그게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유에 담아 소에게 먹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 구유통을 청소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나 번거로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이 너무 귀찮다고 해서 이거 못하겠다, 차라리 그냥 소를 팔아버리자, 그러면 내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냥 편히 쉴 수 있겠지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일까요? 물론 그렇게 소를 팔아버리면 일을 마치고 집에 온 뒤에 아주 금세 자리에 누워 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마 그 사람이 평소보다 소와 함께 일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늦게 집에 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밭에서 더 많은 시간 일을 또 해야 하게 됐을 것이고 또 더 많이 힘을 들여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더 많은 시간과 수고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졌을 때보다 오히려 수확은 더 줄어들게 되었을 겁니다. 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소를 팔아버리자 라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어려움을 피하려다가 되려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떠안게 되었고
또 작은 편안함을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큰 편리함을 잃어버리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을 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근본적이고 또 당연한 이유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고 또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지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여러분,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고 잘 활용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시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알고 계시나요? 자, 시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시간은 아끼면 아낄수록 부족해지고 미리미리 쓰면 쓸수록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시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 중에 주어진 시간을 쓰지 않고 나중에 하자 하고서 주어진 시간을 자꾸 뒤로 미루면 시험이 닥쳤을 때 꼭 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시간이 모자라 이런 말을 꼭 쓰죠. 하지만 시험 기간이 발표됐을 때 주어진 시간을 미리미리 잘 활용해서 공부를 미리미리 잘 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시간이 남습니다. 그게 바로 시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세월을 잘 아끼고 주어진 시간을 잘 써야 되는데 반대로 그렇게 세월을 잘 아껴 써야 하는 이유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이 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악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엉뚱한 곳에 쓰게 하는 것이 이 세대의 악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악함에 지지 말고 지혜롭게 맞서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의 그런 악함이 비단 시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자면 이 세상의 악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덜 중요한 것들에 우리로 하여금 덜 중요한 것에 집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많이 있는데 자꾸만 덜 중요한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을 쏟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대의 악함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고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꾸 덜 필요한 것, 나아가 아예 필요하지 않은 것에도 목을 매게 만든다는 것이 이 세대의 악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잠언 13장 5절의 말씀, 이 지혜가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주어지는 예시 속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고요. 또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SNS를 자제해야 하는 어떤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 걸까요? 또 우리가 꾸준한 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새벽 운동을 하면 얻게 되는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 유익을 얻으려면 잠을 조금 줄여야 하는 수고를 감내해야 됩니다. 또 내 가족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바로 내 스스로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희생하고 인내해야 하는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다른 이들의 어떤 약점 또 결점을 내가 품어야만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또 있죠. 또 동시에 교회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수고를 감내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아갈 그 영생의 시간을 위해서 잠깐 이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만 하는 그런 수고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쭉 나열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무엇이 소를 통해서 얻는 큰 유익이고 또 어떤 것이 구유를 치우는 것과 같은 작은 수고일까요? 여러분들 그 두 가지를 분별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받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예비된 큰 유익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주어진 그 큰 유익을 누리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아주 작고 작은 수고에 주목하면서 불평과 또 불만을 늘어놓게 돼 있어요. 그게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함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선택지를 여러분만의 저울에 한번 달아놓고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그 가치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라는 것은,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하시는 일을 누리고 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데 뒤따르는 약간의 수고와 희생입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중에서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어떤 것을 얻고자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분별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샬롯 연합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감내하고 또는 감당하고 또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셔서 늘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결코 잃지 않고 또 매일의 삶 속에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위해 작은 수고를 기쁘게 감당하며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주께 받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세례자와 입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신경과 욕창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누리시고 그것을 위해서 감내해야 할 작은 수고를 기쁘게 또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